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와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절까지 교독했습니다.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 구약 시대의 율법은 모든 것들이 성전 또 제사들 이런 모든 예식 이런 것이 이건 하나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주어졌습니다. 참 실제 실상은 장차 오는 좋은 일 이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형상을 깨어져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그걸 창조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하나님의 그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의식, 그 모든 제도, 율법의 모든 계명들은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만 완성이 됐습니다. 매일 그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렸지만은 그 완전한 죄에서 자유는 못 해준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잠시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까지 그 죄들을 덮었다. 임시로 덮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을 하나님이 깨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릴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모든 구약시대 덮어놨던 죄들 또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죄들 개인적으로는 과거, 현재, 죽을 때까지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다 도말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구속을 완성하셨는데
자, 그것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온 만물, 예수님 죽음을 통해 만유가 같이 죽고 그 만유가 같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오셔서 창세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예정,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완성하시느냐? 우리 인류 속에 들어온 이런 죄와 죽음과 이런 심판, 영원한 지옥,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율법으로, 다시 말하면 오늘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종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수련을 쌓고 많은 종교들처럼 어떤 그런 노력, 금식, 금욕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인간으로는 전혀 이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 곧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죄와 죽음과 인류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돼 버린 겁니다. 영원한 영생의 길이 열려버렸어요. 몸이 깨어질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았던 죄악의 담이 일시에 영원한 속죄,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해결돼 버렸습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과 저는 그걸 듣고 믿음으로 그 주님의 몸에 붙어서 예수에게 생명 거듭난 생명으로 붙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어떤 노력, 눈물, 행위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9절에도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첫 것, 이 옛창조, 곧 옛사람 아담, 이 종교는 이게 잘못된 사상이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내가 뭘 하면 하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뭔가 11조를 내고 뭔가 내가 열심을 내면 그 축복해 주신다. 이 샤머니즘적인 이런 축복 사상, 기복 사상이 들어와서 이 기독교를 완전히 그냥 이 미신 종교로 만들었어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고 오직 한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 가지의 죄와 죽음과 사탄과 세상과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겁니다. 내 병이 거기서 나버렸어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첫 것을 폐하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전혀 보질 않으세요. 여러분과 저 속에 죄밖에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너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완전히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영원한 지옥 멸망이기 때문에 대신 이 모든 여러분과 저를, 죄를, 죽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가 되셔서 예수님 죽을 때 첫 것, 옛사람 아담 존재를
이걸 완전히 소멸해버린 겁니다. 그때 사탄도 죽었어요. 그 안에서 사탄은 죽었어요. 죽음이 패해진 것입니다. 첫 것을 패하시면 마치 노아 홍수 때 그 방주 안에 들은 사람들 8명, 그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죠. 교회를 말합니다. 그 외에는 호흡이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 짐승들, 새들, 모든 땅에 기는 것들 완전히 다 멸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죽음의 세력들, 이런 거짓된 세력, 죽음, 두려움, 염려, 이 사탄의 세력, 옛사람, 이 본질을 모든 걸 포함해서 십자가에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장사지내버렸어요. 노아 홍수의 그 물속에 완전히 잠기듯이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홍해 물에 빠져 죽어 장사지낸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붙어왔던, 여러분과 저를 괴롭혔던 모든 사탄의 세력, 죄, 죽음, 염려, 두려움, 삶의 모든 문제들을, 질병들을 다 죽여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믿음의 눈을 좀 떠서, 좀 더 넓게 떠서 그걸 볼 때, 믿을 때 이게 내 안에 누려지는 겁니다. 그건 내 것으로. 예수님이 그 죽은 건 자기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무슨 죄 하나도 없는 분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분은 왜 죽어요?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를, 죽음을, 모든 걸 덮어 씌우고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주신 거예요. 한량없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게 율법은 그림자. 이걸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한 몸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통해서 하늘의 많은 밀을 죽으면 많은 열매 맺듯이 한 분 예수 독생자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 여러분과 저를 그 은혜 믿음 안에서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주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뜻을 쫓아 여기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이거 하나님 안에 있던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던 모든 죄, 죽음, 사탄, 자 이건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이건 패버리시고 이건 장사지내버리고 이건 죽여버리고 파괴하시고 대신에 예수님이 죽은 자 부활하실 때 하나님 안에 있던 모든 그 사랑, 능력, 영생, 지혜, 그 권세, 그 영광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죽은 다음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에게 나눠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오셔서 그걸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걸 믿게 하시고 이걸 누리게 하시고 이걸 내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새 창조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거룩함을 얻었다. 이게 중생할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거룩함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지혜도, 능력도, 병고침도, 예수 안에 의로움도 다 들어있으세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걸 받아서 이제 누려야 돼요. 기독교는 뭔가 내가 행하는, 내가 뭘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공기 마시듯이 받아서 누려서 영접해서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점점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에서부터 혼으로 몸까지 삶에 충만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매일 서서 섬기며 율법 시대에는 쉼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아직도 자기 생명, 선악과의 생명,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들은 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두려워하고 또 이 죄악에 눌리고 사탄에게 붙잡혀서 이게 방황하고 이 삶이 그래요. 쉼이 없어요. 수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환경의 수고가 아니죠. 짐이 아니죠. 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쉼이 없어요. 구약시대 이 율법 내가 주인이 뭘 하는 삶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내 안에 마귀가 가져다 준 그 생명, 죄악, 죽음, 두려움 뭘 못 없애요. 맡긴다 안 맡겨져요. 안 되잖아요. 그게요. 죄를 사탄을 내 안에 이 옛 자아를 없애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한 역사의 사건이지만은 오늘 그 영원한 피의 능력과 주님의 생명은 아담서부터 6,000년 역사의 여러분과 저 각자에게 풍성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곁에 가서 계속 제사를 아버지 내가 저 사람들 위해서 택한 거듭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계속 내가 택한 내가 피 흘린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 축복하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혹시 좀 넘어질지라도 죄를 혹시 지을지라도 주님의 피는 자백하면 즉각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내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삶의 어떤 문제든지 병의 몸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제사예요. 성령이 영원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제 안에 오신 성령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영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의, 영원한 거룩함을 얻어 누리게 됐습니다. 그럴 때 사탄은 틈타지 못해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쉬셔요. 예수님이 쉬신다는 건 뭡니까? 아무 일도 안 하시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과 저희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그게 쉬는 겁니다. 나는 쉬고 히브리 4장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이 사탄의 일, 죄의 일, 죽음의 일, 자아 옛사람의 아담의 일 다 쉬고 십자가로 점점 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영원히 사시고 계세요. 임재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일에 우리를 송사하려?
누가 이런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감히 정죄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양심과 마음과 내 삶의 심령에 놀라운 하나님 주신 생명, 평강, 기쁨, 찬송, 영원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의 삶,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삶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희 점점 주님을 모시면, 여러분과 저희 삶에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생명으로 역사하시면 점점 뭐예요? 여러분과 저희 죄, 여러분과 저희 속의 사탄의 역사들, 모든 질병들, 내 자녀들, 모든 내 가족,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발등상 아래, 주님이 사탄들을 전부 멸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를 하고 계세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명하시면은 파도도 잔잔해져 버려요. 내 마음에 두려움도 없어져 버려요. 대신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 한 제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뭐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 영원에 이루어진 일을 하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제 오늘 뭐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그것을 점점 맛보고 누리고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어떻게 그걸 내가 누리느냐? 생명을 누리는 그 생명의 성장 점점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의 키가 지혜가 자라가듯이 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영, 혼, 몸, 전체를 우리 존재 안에 충만히 채워져요. 그 바울 사도는 그걸 에베소 4장에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케 하시고 있다.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은 뭐예요? 예수님이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러분과 저 대신에 죽으시고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장성한 분량이 누구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경험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뭘 체험하고 내가 이기고 내가 뭘 노력하고 내가 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오시면 그분이 사시고 생각하고 그분이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분이 봉사하고 그분이 이기고 승리하시는 삶이에요. 그 예수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이걸 누리려면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누리려면 내 영 속에 오신 그 예수의 영이 생명이 혼으로 퍼지고 내려오고 혼으로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이 몸까지 흘러가서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그래서 우리 그 에스겔 48장에 보면은 그 성전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건 생명수,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물이 흘러내리는데 동쪽으로 향하는데 점점 깊어져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에스겔을 거기서부터 그 에스겔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대표하는 것이죠. 실제 이 에스겔을 통해서는 이 체험적인 그 예언 그런 것을 실현 이런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일천척을 재어 쭉 가면서 깊어지는데 일천척 청량한 다음에 건너봐라. 그러니까 발목에 올라. 찰랑찰랑해. 또 생명이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어릴 때는 뭐야? 그냥 그 천방지축이랄까?
찰랑찰랑해. 뭐가 말도 많고 뭘 경험하면 후딱 뭐기 했다가 또 넘어졌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야단이에 혼자. 그런데 조금 이제 또 일천척을 청량해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건너게 하니까 무릎에 올라요. 이제는 조금 말을 적게 해. 뭐 자라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 주님만을 앙망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는 그 다음에 건널 땐 제법 허리까지 왔어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힘은, 중추는, 기둥은 뭐예요? 허리예요. 어제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기 시작해요. 뭐 다른 환경, 문제, 뭐 저런 환경이 어떤 환경이 오든지 문제가 어떻든지 내 모습이 어떻든지 예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시구나. 그리고 점점 주님만을 내 힘으로, 기둥으로 삼아요. 그럴 때 이 건축이 내 안에 예수가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의 땅에서는 동서남북 제일 끝이야. 제일 마지막 단계, 그 일천척을 청량하고 또 건너게 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전혀 힘쓸 필요 없어요. 헤엄, 수영할 물이 아마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가 범사에 나의 머리가 되시는 삶. 그럴 때 뭐예요? 헤엄하게 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그림처럼 보여주셨어요. 온몸이 잠겨져요. 십자가의 온전한 죽음과 부활이 온전히 날마다 내 것이 돼요.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가 사노라. 이게 간증이 새 자, 예수 안에 새로 창조된 새 자를 날마다 옷 입는 삶. 자, 그래서 오늘 이걸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유대인 남자인 분이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겁니까?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알았다면 네가 구하였으리라. 이 두레박도 없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물을 나한테 주겠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과 제 속에 오신 예수님 새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거 좀 내게 주십시오. 남편 불러와라. 난 남편이 없나이다. 너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 남편 5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도, 그리고 전부 합치면 몇 명이에요? 6 남편. 너 참 남편이 아니다. 이 6 남편 아니고 참 남편은 누구예요? 바로 참 남편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남편 생겼습니까?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저 물질 남편, 명예의 남편, 부귀의 남편, 지식의 남편, 율법의 남편, 로마서 7장에는 율법의 남편. 그건 내가 얼마나 고생해요. 거짓된 것에 썩어질 양식, 죽음에 그런 것들을 거기에 섬겼다. 율법, 세상, 마귀, 곧 옛사람, 자아가 주인이 돼 섬긴 삶. 그런데 주님 참 남편이신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분이 십자가의 몸이 깨뜨려져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만족이 되신 겁니다. 이 참 남편 예수 한 분 모실 때 우린 참 기쁨이 옵니다. 안식이 오고 쉼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에스겔을 갖다가 그 강을 건널 때, 그 강물을 마시게 할 때 일천척을 청량했다 그랬죠. 청량하는 과정.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준다 할 때 뭐 양잿물도 공짜면 마신다고 좋아하는데 받으라 주라 그러면 뭐 축복 받으라. 이 거짓된 축복들을. 그런데 참 축복이 오시려면은 청량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훈련하시고 계세요. 파괴하고 계십니다. 뭘 파괴하느냐? 이 거짓된 사탄으로 물들여진 나라고 하는 자아를, 이 괴물을 십자가로 파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계속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시몬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감추인 것들, 아직 파괴되지 않은 내 자아에 세상에 붙은 욕심, 이런 마귀의, 너희 아비 마귀라, 이 마귀의 성품, 여러분과 제가 자꾸 들추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희 오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가정의 어떤 환난, 시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파괴하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를 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 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윤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곧 예수를 점점 더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거 한번 청량하면 그건 한계가 있어요. 주님이 어떤 열을 시험하듯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 한계가, 어떤 그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걸 통과하면 믿음으로 인내하라. 인내를 이루라. 이건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 더 부족하며 여러 가지 시험 오거든 기쁘게 여겨라. 불시험 오거든 이상.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 먹으면은 써요. 쓰지만은 십자가 죽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의 샘물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새해가 됐지만은 뒤를 돌아볼 때, 그때, 그거 어려워. 이런 시험이 왜 내게, 이런 가정의 어려움이 내 왔는가, 이런 병이. 그걸 믿음으로 빨리 순종했으면은 빨리 성장할 텐데, 늦게 순종하면은 손해에 매를 더 맞아. 그리고 우리 애들도 키워보면은요, 우리 두 애들도 성격이 좀 틀리는데, 어떤 애들은 뭐예요? 한번 딱 때리면, 따끔하게 때리면, 아빠, 아유, 순종합니다. 근데 어떤 애는 때려. 또 때려도 안 들어. 아이, 너희 집을 나가버려라. 그 집을 진짜 나가. 그 소리. 빨리 순종하면, 아유, 그래.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이 안아주는데, 끝까지 버티고. 그러면 뭐예요? 자기 손해죠. 시간만 많이. 빨리빨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다른 건 빨리빨리 잘하는데, 순종하는 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남편들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가면, 우리 남자 형제나 여자 형제들이 다 이 거짓된 남편들,
점점 십자가로 죽으면은 부활의 예수가 여러분과 제 생명의 주로 남편으로 주인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내 가정 문제도 해결해 줘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그 마지막 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생명의 수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여러분 영원한 생수의 강이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오늘 여러분과 저희 곧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 자신을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이 생명을 내가 누리는 것 체험하는데 몇 가지 좀 단계를 성경에서 우리가 조금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시고 이 생명으로 누릴 때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양심이 항상 자유를 가져야 돼요. 구약 시대는 매일 서서 생기며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그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그게 뭔가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양심에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게 없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양심에 죄책감이 생겨요. 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죄 사함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겁니까?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영원히 단번에. 여기 오늘 그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양심이 자유롭는데 여러분,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때 내 양심이 해방을 받아요. 야, 이젠 나는 의롭게 됐구나. 영원히 내 모든 죄는 다 사해졌구나 하는 확신이 오면서 평안이 되는 겁니다. 이 내 영원한 생명의 평안이 내 속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게 보혈의 예수님 피의 능력이에요. 그럴 때 우리 양심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위에 그 뚜껑을 뭐라고 그랬죠? 그 법궤, 거기 이제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돌판, 말씀이 새긴 돌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뚜껑을 덮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 곧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위에다가 뭘 뿌립니까? 1년에 한 번씩 죄 없는 양소의 피를 거기다 뿌려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양심에 뿌려주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의 주님의 양심의 내 안에 주님 피가 뿌려진 것,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항상 기초가 되셔야 돼요. 자, 오늘 거기 히브리 10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죄를 위해서 다시 피 흘리는 일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너무도 완전하게, 너무도 온전히 여러분과 저의 죄를 과거, 현재뿐만 아니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영원히 깨끗게 해놓으셨습니다. 정결케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또 뭐가 내가 또 의롭게 되려고 할 게, 내가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이 죄 때문에도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감사를 드린다는 말이, 자, 이거 꼭 뭐 죄를 그럼 지어도 좋다는 말 아니고, 그 죄에 대한 것, 그걸 내가 뭐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피가 이미 깨끗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죄를 심판하고 자백할 때 주님의 피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주님의 평안이 나를 안식을 영원한 찬송을 주십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 양심이 평안함, 피의 능력을 항상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증거하셔야 됩니다. 선언하셔야 돼요. 야, 이 사탄아, 우리 마틴 루터 그 얘기 알듯이 와서 송사하고 너 이전에 이런 죄를 지었지 않냐? 너 이런 사람인데. 그 처음에 마틴 루터 그래 맞아. 그러다가 성령께서 말씀을 피의 능력을 피를 뿌려주시고 생각나게 할 때 사탄아 네 말이 맞아. 그러나 나는 네가 말하는 것보다 더 악한 죄인이야. 새까만 죄인이야. 이런 죄인을 위해서 나의 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나를 의롭게 하셨다. 나를 자녀되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임금병을 갖다가 사탄을 향해서, 인격이 전에 사탄이 썩 물러가라 사탄아 던졌다. 지금도 마틴 루터의 생가에 가면 그 뿌려진 잉크가 거기 있다고 그래요. 오늘 날마다 여러분 이 뿌린 피,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더 부심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곁에 속죄소 위에는 날개를 편 그룹들이 쫙, 그전에는 말이죠, 이 그룹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뭐예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칼을 들고 지켰잖아요. 불칼 그걸 들고 화영검을. 그런데 그 화영검이 없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제는 날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 하나님의 놀라운 지키심. 이제 너는 영원히 나의 자녀라. 이제 너는 영원히 의롭게 됐다. 그 평안과 기쁨과 찬송을 주시는 날개로 여러분과 저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오래 전에 다니시던 그 고현선 집사님, 참 우리 정 목사님이 그 전에 마포교회에 이제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었는데요.
처음에는 수요일 날, 나중에는 주일 날도 가셨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처음에는 가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마포교회 가서 첫날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십자가를 증거하실 때 제일 처음 거듭난 분이 그 고인순 집사님이에요. 그날 목사님한테 듣고 이제 간증을 집사님한테 듣고 했는데 이분이 오늘 요번에 내가 장례식 하면서 가서 보니까 묘비에 보니까는 38살인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5남매인데 막내는 1살, 2살 막 이렇게 길 때.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하다가 순직하셨는데 이게 철도청에 근무를 하셨는데 이 집사님이 애들이 1살, 2살, 3살, 5살 뭐 어리니까 이걸 어디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 마포가 집이셨는데 그 나갈 때는 애들을 전부 거기 밥이랑 에 놓고 그 문 안에 잠그고 열쇠로 잠그고 가셨다고 그래요. 그 열쇠로 아침에 출근하고 잠그고. 그리고 와보면 뭐 엉망이죠. 막 먹고 싸고 막. 이 집사님이 너무 막 사람의 고통스러우시니까 항상 뭐냐면 이 쥐약을 항상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불교회도 가보고 이런 교회도 가보고 여차하면은 너무 외롭다 인생이 쫙 먹고 그냥 세상 떠나려고 그러던 분이 그 정모사님 첫날 마포교회가 말씀을 전하실 때 거듭나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그 죄악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죄악 던져버리고 그 수요일 저녁이니까 밤에 문을 나서는데 길을 가는데 그 길에 돌들 있잖아요. 그 돌들이 깜깜한 밤에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면서 거듭난 걸 축하해요. 하나님 자녀가 되신 걸 축하해요. 축하하는 것 같더래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평촌에 사시면서 노인분이 수요일 날도 이 전차 지하철 타고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몸이 불편하셔서 자녀들이 못 나가게 하셨는데 참 신실하셨던 분인데 요번에 가니까는 내가 발인 예배 끝나니까 그 큰아드님이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가서 보니까는 얼굴이 천사처럼 막 빛나더래요. 그래서 내가 나사로를 품으셨던 천사들이 거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 보면요 얼굴이 막 빛나요. 광채가 나요. 너무 막 예수님 천국이 열리면서 보니까 스데반처럼 이 스데반이 돌 피를 흘리면서도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양심의 자유로 얻으면 여러분 이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날마다 여러분이 천사 하나님의 보호하심 피의 능력으로 덮음받아서 피의 옷으로 옷 입어서 날마다 예수를 찬송하는 찬미의 제사 평안 기쁨의 찬송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찬송의 옷으로 옷 입히셨다. 그래서 이 양심의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양심의 자유를 얻을 때 계시록에 나오는 감추인 만나를 받습니다. 그 속죄소에서 뭐예요? 이 구약시대 모세가 날마다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았듯이 일용할 양식, 영적인 양식, 양심이 주님 피로 덮여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매일매일 큐티 시간, 말씀 볼 때, 걸어갈 때 찬송할 감추었던 만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내 마음, 혼이 생명을 누릴 때 이 혼이 구원을 받아요. 내 영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혼으로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습관, 옛 죄의 습관, 사탄의 소리 이 환경에
너 속삭이는 모든 염려, 염려, 걱정,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거기 심령이라는 말이 그 원문에 보니까 생각의 영으로 새롭게 되라.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희 생각, 여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염려, 두려움, 문제들, 뭐 이런 환경의 것들, 이런 것들, 두려움, 걱정, 근심, 끊임없이 흘러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새롭게,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겨내? 어떻게 벗어버려요? 생각의 영으로 새롭게 되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 생각들, 그 모든 거짓 것들 말 이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거짓이야. 아, 너 이렇게 얼마 전에 죄 지었지 않았냐? 그것도 깨끗게 해주셨다, 나.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너는 아직도 이렇게 모자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완전케 거룩한 은혜로 옷 입혀 주셨어요. 새 창조,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걸 부인하셔야 돼요. 이것 오는 것, 환경이 어떨지라도, 내 상태가 어떨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느니라.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성호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꼭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저희 시몬 골수를 쪼개서 이게 거짓이다. 이게 참이다. 이 혼은 거짓. 이거 벗어버려. 이건 파괴해버려. 십자가로. 이건 물리쳐버리고 여러분 예수 안에 성령으로 주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야. 십자가의 부활이 내 부활이야. 이게 잘 혹시 안 믿어질지라도 이걸 선포하고 시인하고 나가실 때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아, 어느 날 털터덕하고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때 내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변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생명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성령을 쫓는 삶.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을 순종하는 삶. 내 안에 성령의 움직임을, 성령의 직감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그 깨달음을, 성령의 빛을 순종할 때 여러분과 제 안에 실제가 이루어져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날마다 사셔야 됩니다. 내 환경, 느낌으로, 생각, 감정, 이건 믿지 말고 믿음으로 살 때에 여러분과 저의 안에 여러분 기록된 여기 보니까 오늘 주께서 또한 15절, 또한 성령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의 인격이 여러분과 제 마음의 생각에 새겨져 있어요. 그걸 시인하면 돼. 그 주님을 시인할 때, 예, 여러분 그 캐나다 유명한 전도자 조지 헌팅인가 그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담벼락에 걸어가는데 세 사람. 앞에는 사실이야. 가운데 여기 믿음이 그걸 보고 가요. 성경에 나타난 진리, 참만 믿고 그것만 시인하고 걸어가면은 믿음 뒤에는 누가 따라오느냐? 경험이 따라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을 순종하면, 이 성령을 믿음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이 내 속에 거짓된 생각, 느낌, 감정, 이거 부인해버리고 주님을 쫓으면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 믿음의 영이 떠오르십니다. 곧 예수가 샛별처럼 떠올라와요. 그럴 때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네, 우리 한 군데 성경만 조금 잠깐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08장.
구약성경 883페이지 시편 108장 1절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무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숨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 내 양심에 마음에 피를 굳건히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소망 삼고 그 다음에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 모든 거짓된 감정, 생각 이걸 부인하고 믿음으로만 아까 사실만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 믿고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나가시다 보면은 여러분 이 속에 믿음의 영이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예수의 성품이 인격이 내 안에 떠올라오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부른 찬송이 다윗 그 경험을 했을 때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제는 주님만을 향해서 믿음으로 굳게 반석 위에 서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만을 믿겠습니다. 나의 모짓된 거짓된 것, 이 환경이 어떻든지 내 상태가 어떻든지 병이 와서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십자가만 내가 찬송하나이다. 다윗이 그 찬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으로 찬송, 영광으로 찬송,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날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예수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반드시 내 안에 그 나타나요, 그분이요. 대저 주인 자심이 하늘에 강대하시고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영에서 혼으로 충만해지고 모든 삶에 뛰놀리라. 그분이 기뻐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죽는 것 같고 난 이거 망하는 것 같아도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거짓된 감정, 이 사탄 거짓된 귀신 물러가라. 주님만을 향하시면 붙잡으시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면서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모나떼스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보저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텀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의치리라.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모든 사탄의 견고한 모든 그런 성들을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주님이 성령으로 점령해버려요. 평안을 주십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걸 언제 경험했냐면 맨 마지막 싸움, 온 주의 나라를 다 점령할 때 마지막 남은 견고한 성이 그 에돔의 수비대가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어떤 보로와 같은 성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내 안에 내 가족들의 어떤 그 문제가 왔습니까? 어떤 내 어떤 직장에 뭐 어떤 내 몸에 마지막 남은 보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보로 있다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 속에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히 찬양하시고 십자가의 죽음 속에 깊이 들어가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의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오직 십자가 죽음의 진리, 날마다 죽는 부활하는 이 말씀 십자가 주님만을 온전히 진리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 속에 놀라운 승리의 찬양이, 기쁨이, 찬송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참으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한 몸을 예비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몸을 깨뜨리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거룩함과 영생을 구원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구원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이 날마다 이 큰 구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내 것이 되며 내 안에 새겨진 생명의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넓게 열라. 믿는 자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나의 새로운 창조된 내 모습, 내 형상, 새 사람, 나의 새 자아를 찾아가지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진리가 날마다 우리 속에 믿음으로 내 것이 되며 실상이 되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